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4절에서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서 7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10장 이 부분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율법을 폐하는 사람, 율법 폐지주의자로 이렇게 많이 오해를 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변론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보면은 지난 시간에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도 못하면서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려고 하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보고서 참 안타까워하는 바울이 그들의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열심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다는 것을 참 강변을 했습니다. 그러한 열심은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고 강변하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지켜서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해서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에 이룰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와 연결지어서 보다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의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에서의 구속사역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구분 없이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 말은 율법을 폐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이라도 폐지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심으로 해서 율법을 종결시키셨다, 율법을 마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인간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요구, 그러니까 그 율법의 요구죠, 그거를 완전히 충족시킨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그 율법의 정죄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전히 충족시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그 율법의 정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의와 유대인 자신들의 의, 그러니까 율법의 의는 명백하게 다른 거예요. 그것을 다음 절부터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의 율법을 지금 한마디로 요약한 것인데요. 이 말씀이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레위기 18장 그 5절 말씀 외에도 구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율법을 규정하는 표현들은 율법의 그 본질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 말씀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지금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율법을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 같아요. 그죠? 하지만 실제로 이 부패한 본성을 타고난 우리 인간들은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누가 했는지 아세요?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했단 말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이 임으로 자기들이 규정을 정해놓고서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율법을 다 준수했다고 간주하는 것으로는 뭐 그것들을 지킬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의 심령의 상태까지도 규정하고 있는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육신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요. 새 언약을 주셨는데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날 후는 새 언약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은혜의 복음 시대인 지금 신약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새 언약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 새겨주셨죠? 돌판에 기록되었지만 새 언약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 새긴다 그랬어요? 여기 사람의 마음에 새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외적이고 육신적인 것이라면 새 언약은 내적이고 영적인 거예요.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항상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새 언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실 것이고요. 이것은 신약 성도들이 누리는 중생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과의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전에는 그들의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졌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하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해진다 그랬어요. 작은 자들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신약 시대에는요, 우리의 그 어린 자녀들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섬기잖아요. 넷째로는 죄인들에게 영원한 제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에스겔 36장 25절에는요. 너희를 정결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다니엘에서는 죄가 끝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고 하면서 예언도 했습니다. 신약 성도들이 누리는 사죄와 칭의의 은혜를 에레미야 이 31장 33절 34절에서 지금 새 언약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새 언약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새 언약의 삶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외에도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진리를 전했고요. 신약의 많은 곳에서도
율법의 의가 믿음의 의와 다르다는 그 사실을 여러 군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요 살인이라고 하셨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영의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6절과 7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의의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믿음으로 얻게 될 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미 4장에서 아브라함이 율법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증명한 대로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행함의 아버지가 아니라 믿음의 아버지잖아요. 그죠? 예.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이고요. 신약 성도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5절에서 모세를 율법의 대표자로 이렇게 한 것을 병행시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의인화하면서 의가 이같이 말하되 라고 지금 기록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2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야 하나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특이한 것은 신명기에서는 이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의 의미와 별로 다르지 않는데도 바울은 이 말씀을 믿음의 의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는다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바울은 율법의 의를 행한 그 같은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믿음의 의로 바꿔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것을 보다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구약 본문에서 행하게 할 것이라는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율법의 의라고 바꿔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계시가 보다 가까이에 있다고 하면서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서 메시아의 구원을 막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임재를 기대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금 우리 앞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겨두고 가신 그 말씀, 이게 있기 때문에 직접 너희들을 애써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구원을 얻으려고 의를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믿음의 의를 위해서 메시아를 찾아가서 저 하늘에 올라간다거나 저기 무저갱에 내려가려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들에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 인간이 노력하며 애를 써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셨고 우리들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음부의 고통을 체험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셨고요.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시켜 놓으셨으니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서 다시 내려오실 필요가 없어요. 인간 역시 구원을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거나 저 무저갱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애를 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완성해 놓았는데 엉뚱한 데 가서 찾아다닐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이 말은요, 이전 성경에서는요,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 죽음의 세계까지 내려가서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김으로 구원을 얻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고 부활해서 우리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만 하면 음부에 내려가서 그 사망의 권세와 음부의 권세와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다는 건 뭐예요? 이미 올라오셨잖아요. 우리 구속을 완성하셨는데 뭐하러 음부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오려고 하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헛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수고하지 말라. 결국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요, 거기서 의의를 얻고자 하는 것인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으니, 지키지 못하니 율법으로는 의의를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느 누구나 구원을 얻게 된다, 이 얘기를 바울이 지금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를 얻으려고 하늘에 올라가겠다고도 말고 저 무저갱에 음부에 내려가겠다고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만 믿어라. 그러면은 의인 된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을 믿어 의인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믿음 외에는 의롭다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 저 세상의 헛된 주장에 저희들 미혹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나기 원하오니 새해에는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자주 교제하여 점점 자라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내일 모레면은 우리 목사님, 권사님 가정 이사하는데 그날 눈도 오고 날씨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사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그에 지체된 저희들도 협력할 일이 있으면은 협력하여서 이사가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